할렐루야.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잘 서는 경우가 없는데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네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오.
기쁨이 우리 가운데 변치 않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쁨,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멈춰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자, 이러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 은혜와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던 것,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잠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 자신, 연약한 지금 또 막막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당신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주님을 바라보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과 존귀와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우리에게 또 이 날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 청소년부 우리 3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배와 함께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어하나의 캠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사무엘 디모데 여름 성경학교와 스데반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그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모든 영혼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 복음을 듣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성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기도들마다, 주님을 붙잡는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갈증들,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8월이잖아요. 8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8월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힘내라고 날마다 힘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힘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또 많이 이렇게 풀어지고 또 나태해지기 쉬운 때인데 우리가 이 여름 가운데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청소년부가 수련회 마치고 오늘 복귀하고 이제 어하나 아동부가 토요일까지 캠프 가운데 있고 다음 주에는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가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가고 그 다음 주에는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에 들을 만한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또 은혜만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또 앞서 세우신 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 참 많이 풍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는 것만 보면 뭐 저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살았을 그때의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갈 데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요,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저 있을 때만 해도 모든 것 바지도 꼬매 입고 양말도 꼬매 신고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애들 없지 않습니까? 그냥 빵꾸 나면 휙 던져버리고 다른 거 신고 그러면서 사는 삶인데 요즘은 참 많이 풍족해진 가운데 살아갔지만 물질들은 풍족해지고 세상은 넉넉해졌지만 마음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풍족해진 것만큼 마음도 넓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더 이기적이 됐고 더 자기만 알게 됐고 또 내 것만 챙기게 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모습들 보면 사실은 다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일어나는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뭐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는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이기적이 되어가고 나만 알고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싫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자식들을 방치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내 것만 잘 지키면 남에게 피해 주는 것,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넉넉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여도 정말로 내 마음을 먼저 넉넉하게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만 그럴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교회도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궤도가 주로 찬양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넘겨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오르간 풍금이 있으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 다 얼마나 좋아진 넉넉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마음은 또 그만큼 넉넉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보면 세상은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욕심, 개인적인 폭력들 때문에 칼부림하잖아요. 우리는 칼부림은 안 하죠. 대신 뭐 하냐면요, 말부림을 해요. 그래서 말로 상대방을 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방치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성도들을 방치합니다. 목장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힘드니까 대답 없으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냥 방치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뭐 크기의 차이고 뭐 뉴스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고 우리의 인식의 차이다 뿐이지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해서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죄나 우리 죄나 똑같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또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에 대한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더 넉넉하게 뭐 밖에 환경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모습들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남에게 나누어 주려면 우리가 먼저 내 잔이 넘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족하고 성령이 풍족하고 또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있어야지만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어쨌든 이 시대에 그 목회에 대한 길들을 가면서 잘 안 되지만 늘 스스로 반성하는 거죠.
옛날 목사님들 뭐 지금도 우리 선배 시대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보면 그냥 뭐 좋은 환경이 없었을 때 목회했지만 예수의 이름 하나로 충만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 하나로 충만했고 때로는 밥 굶고 목회해도 행복하게 목회했고. 근데 요즘에 교회에 누가 사례비 안 준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갑니까? 누가? 아무도 안 가겠죠. 또 어떤 교회에서 뭐 밥 굶고 목회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그 한 가지만 보고 살았던 그 시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뭐 먹을 것이 많아서 남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처럼 서로의 것들을 다 나누어서 내 것을 네 것이라 하기에 기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네 것을 내 것이라 하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또 무엇을 나누었으며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육식을 했는데 성경의 시간에는 대개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낮 12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오, 지금처럼 뜨거운 태양이 있는 중동 지방의 그러한 날씨에 낮 12시. 그때는 사람들이 잘 일하지 않고 낮잠도 자고 쉬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4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여인은 일단 결혼을 6번 했습니다. 남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 가부장적인 시대에 이제 이 여인이 6번이나 결혼을 한 것은 특이한 일인데 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어떤 여인이 형에게 장가 들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과 결혼하고 동생이 죽으면 또 동생과 결혼하고 동생이 죽으면 또 동생과 결혼해서 나중에 부활의 때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그러한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는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남편이 6이라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걸 이해했을까 하는 거죠. 이유는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인이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없는 그 마음의 질환들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다 남자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남자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이 남자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 이 여인은 폐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관계를 다 끊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햇빛,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과 만나기 싫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나면 뭐가 싫으냐면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뭐가 싫었겠어요? 그냥 사실 다 싫은 거예요. 눈빛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다 그 속에서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경계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물 한 잔 떠주면 안 됩니까? 물 한 잔 떠주면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쌀쌀맞게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 그 인생 자체에 짜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짜증날까?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갈급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에는 늘 무엇인가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성취감을 채우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인정받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갈급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속에서 텅 빈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 마음에 공백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냥 고백한 것처럼 허전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나중에는 외롭다, 고독하다,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죠, 공허할 때 있죠, 참 사는 게 뭔가, 이런 인생의 허무함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인생의 공백들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요, 지금 남자로 채운 거예요. 남편으로 채우고 이것으로 채웠는데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로 채우고 또 다른 남자로 채우고 또 다른 남자로 채운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거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갈증만 날 뿐이죠. 목마를 때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잘못된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6번이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자들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채워지지 않아서 이혼하고, 그렇지만 그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면 또 다시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만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주여 주여 소리 지름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 펑 뚫어지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묵은 것들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일까?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내가 봉사의 자리에 땀 흘려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채워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가정에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직업을 가져서 나도 나의 일을 하고 내가 돈도 좀 벌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실력도 인정받고 성취감을 얻으면 이게 내가 내 속을 채우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좀 있어서 뭐 한 10억, 20억 이렇게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내 삶을 좀 편안하게 살면 이게 내 모든 삶을 다 채우는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다른 일들을 찾고, 돈을 원하는 사람들도 돈이 10억이 있고 20억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계속 그 돈에 더 큰 돈을 찾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인정, 또 다른 인정, 계속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러한 삶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생수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을 볼 때요, 이 여인이 남자와 살면서 그게 싫으니까 계속 이혼하고 갈라지고 뭔가 안 맞으니까 그랬는데, 계속 남자를 찾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관계에 있어서 싫은데 싫은 거에 중독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술 생각하면 돼요. 술 마시면 괴롭죠. 근데
안 마시면 또 힘들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시면 괴로운 거에 계속 중독돼 가요. 다른 것들도 똑같아요. 도박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면 도박하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안 하면 자꾸만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돼 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올바른 것들을 찾지 않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자꾸만 중독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 칭찬에 중독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치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의 한계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의 한계치가 있거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힘에 이만큼 힘 보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힘 보따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탈진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칭찬과 인정에 중독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고 힘을 내고 그러면요, 권사님들이 오시고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또 기분이 좋겠죠. 그럼 더 많은 칭찬을 얻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가진 힘의 50%를 썼는데 이제 50%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칭찬을 얻기 위해서 60%짜리 일을 하고 70%짜리 일을 한다. 그럼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은 다 없어지고 딸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그 일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중독된단 말이에요. 헌신과 봉사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수고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모든 모습들, 여러분 그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목적이 된다면 힘들다는 거죠. 저는 봉사와 헌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와 헌신의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이분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늘 그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이것은 그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괜찮지만 그 속에 진정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또 채우고 또 그 속에 진정한 만족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여인은 환상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난 것에서 거기서 그냥 잘 만났다, 이게 답이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답이 아닐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이것이 아닌 거에 내 삶이 중독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그걸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내게로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 또 봉사의 자리,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자리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자리에서 먼저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내로 살아가며 엄마로 살아가고 또 남편으로 살아가고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선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의무와 책임감이 먼저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히 채워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진정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정말로 기본적인 이야기고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 같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충만한가?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 전하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 때로는 제 마음속에 그렇지 않을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그럴 때들이 있더라고요. 내 욕구로 충만할 때가 있고, 의무감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책임감 때문에 할 때가 있고, 그냥 마지못해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삶에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그 예수님, 그분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구나, 이런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그 열매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정말로 이 여인처럼 다른 것 6번씩이나 찾다가 그래도 못 찾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러한 목마른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계든 일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예배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의 허전함과 허무함, 또 이것이 만나 때로는 공허함으로 느끼는 모든 삶들, 그 답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여름을 살아가고 7월 8월을 지나가면서 사실 수련회 이런 일들을 빼면 목장도 조금 주춤하고 지금 기관도 조금 쉬고 또 그러면서 교회도 이 더위 가운데 다 휴가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하나에 좀 집중되지 못하는 분주함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하여서 눈이 돌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휴가가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랜만에 휴가 가면 거기서 편하고 살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갔다 와서 또 휴가를 가고 싶고 그게 참 좋았는데 이러면요 또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바라는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열치열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땀 흘려 봉사하는 것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속에서 너무 그 땀 흘려 봉사하는 것 자체에 많이 물든다면 너무 거기에만 또 나의 힘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중심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어떤 시간 가운데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 7, 8월 분주하고 나누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내가 다른 것들, 또 다른 예수님의 생수가 아닌 다른 물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싫으면서 중독되고 또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참 생수,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온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한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우리가 진정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 못하면서 헌신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한 갈증을 일으키는 다른 것들에 목말라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여름 또 분주한 일들도 있고 또 교회 내에 많은 사역들도 있는데 그 속에서 집중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철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평안에 또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청소년부가 수련회 마치고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신 은혜 간직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와나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곳에서 온전한 은혜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 성경학교 또 국내 선교 끝까지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목마르지 않은 인생에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그 이름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그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교회 학교와 또 연약한 환우들과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계획된 일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